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온숨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진실과 성실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은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한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전도가 기도가 부활되어서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납발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화평과 거룩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보혈의 피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다 물리쳐주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옷 입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불피해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제 헌금에 동참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제 모금하는 곳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선교회 1일 수련회가 내일 모레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선교회 단합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5월달 행사가 쭉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 효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변의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했는데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어르신들 계시면 모시고 오셔서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또 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버스킹 전도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정경순 권사님이 이제 모이라 그러면 이제 모여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앞쪽에 앉아 있잖아요. 참 예쁘고 멋있게 생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10명이 지금 이제 넘게 모이는데 오늘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고 뭐 그래서 못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과 또 장년부 어른들과 같이 좀 소통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가 알아야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00원 이상씩 아이들한테 내가 선물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10,000원 이상씩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5월 달에 에버랜드에 다녀오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에버랜드에 잘 다녀오도록 우리가 같이 좀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또 반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어버이 주일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교제가 되고 또 얼굴도 알고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버랜드 가는데 뭐 회비를 걷는다. 그래서 회비를 뭐하러 걸어?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주면 되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날이 있고 그런데 뭐 회비까지 걷냐? 교회에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철영 장로님이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으셔가지고 평택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며칠째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참 애써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갈 준비는 미리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동희천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정석 성도님 전화 받으러 나가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잘 나오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부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네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니까 더 좋네. 또 하람이가 지금 반주자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들 치는 거 잘 봐. 잘 연습하고 있지? 네. 장래 교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매해마다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일꾼이 되어 기름교회가 70년, 80년, 100년 그 이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첫 열매가 첫 번째 열리고 그 다음에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2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아멘.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전문가가 됩시다. 뭐의 전문가가 돼요? 부활의 전문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언젠가는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해 오실 때에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러,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근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다니라고 해요. 교회 다녀. 마귀가 야, 너 열심히 교회 다녀. 주일날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해. 그런데 예수는 알면 안 돼. 예수는 모른 채, 예수는 몰라도 돼. 예수는 몰라도 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 예수님 몰라도 돼. 그리고 열심히 기도만 해. 예수님은 몰라도 돼. 봉사만 열심히 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30년 다녔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당연히 못 받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해.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예수님 모른 채 열심히 봉사 활동해. 그 봉사,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기도하고, 예수를 알고 봉사도 하고, 예수를 알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고 사람들의 귀를 다 막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자, 오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리고 그 무덤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굴 속에다가 시체를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그 장례 문화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냥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굴 속에다가 거긴 이제 굴이 많으니까 굴 속에다가 조상들을 다 그냥 그 굴 속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그 무덤 굴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져다가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어서요?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2사람을 거기다 붙여놓고 보초를 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러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2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여기 예수님 시체를 찾으러 왔지?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니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한편 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들이 자기들을 시켰던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야, 큰일이다. 만약에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큰일이 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해봐서 잘 아시죠? 조금 있으면 들통이 나요. 거짓말은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계속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2000년 동안 해왔어.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되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얘기하는 이 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거짓말은 탄로가 나고 거짓말은 밝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 2000년 동안 유지가 된 것을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역사학자 중에서도 정말 권위가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안 믿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그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공부했고,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뭐 예수님이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뭐 여러 가지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돼. 그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하죠. 어떻게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설명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죽었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던 게 믿어져요? 참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어떻게 믿어져? 진짜 믿어져? 믿어져요?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은 게 믿어져?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봐요. 이거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냐고.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부활을 강조하는데, 왜 부활을 강조하고 왜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죽으면 끝?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나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뒤에.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 어디를 가요? 낙원.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낙원에 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자,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낙원에 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예?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잖아.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 아이, 성경대로 얘기하자고, 성경대로. 자,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가 있는데 그 낙원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냐면 낙원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한편의 그 행악자가 그 십자가의 한편의 행악자가 어디를 가냐면 낙원에 가죠.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행악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가 있다. 자,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음부. 누가 음부에 갔어? 부자가 음부에 가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 부자.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이 어디를 가냐면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죽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아그들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좀 긴데 조금만 기다려. 빨리 끝내줄게.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관계적인 선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일은 세상에서 막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관계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이것을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계적 선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산 사람들을 말한다면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관계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관계없이 선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했어도 예수와 관계없이 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한 선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 없이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한다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 영혼들도 부활해. 부활하는데 그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을 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믿습니까? 자, 사람은 크게 몸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 두 번째는 영체가 있어요. 영체. 우리 애기들아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네. 세 번째는 부활체가 있어요. 부활체. 자, 따라해봐요. 육체, 영체, 부활체. 자, 육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요. 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육체는 죽으면 없어져. 그렇죠? 땅에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불에 태워서 없어지잖아. 육체는 다 없어져. 자, 이런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어. 영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영체가 있다는 말은 윤태영 목사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은 육체잖아. 영의 몸은 뭐예요? 영체라고. 영의 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놀라면서 저건 영이지, 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체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38절부터 계속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나갔어요. 자, 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이게 부활체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모습이 있을 때가 영체의 모습일 때고 부활체가 있는데, 이 영체는 언제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갈 때는 영체를 가지고 영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죽은 다음에 영체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낙원에 가 있을 때 영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부활체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손과 발을 봐. 그리고 안 믿으니까 야, 뭐 먹을 거 없어? 그랬더니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요. 갖고 와봐. 예수님이 직접 먹어요. 부활체는 먹기도 해. 자, 근데 부활체가 여러분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어느 곳에 모여 있을 때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 문을 다 잠궈놓고 있는데 부활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막 통과하고 다니는 그런 부활체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에 오실 때, 뭐 하실 때? 강림,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전문가가 되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부활을 모르게 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그 다음은 몰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오늘 내 부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내 부활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 알지 못하게 만들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시면 35절 이하에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 36절. 자,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해.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인데 그래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씨 한번 갖고 와봐. 여기 있어요. 이 씨를 심어서 이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 씨를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요. 봐봐, 이 바보들아. 이 씨를 봐봐. 이 씨도 죽으면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 사람의 육체도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37절부터 보시면 시작. 38절.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씨도 뿌려보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열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 보시면 시작. 39절, 40절.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가서 잘 읽어보세요. 자,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다 다르대. 사람의 육체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 새들의 육체, 또 땅에 있는 짐승의 육체, 물 아래에 살고 있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육체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또 하늘에 속한 형체,
이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해 있는 영광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죠? 다 다르죠. 모양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 다르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41절까지. 42절을 딱 읽어보면 시작.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부활의 모습이 다 달라. 다 다르다고. 똑같은 줄 알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부활의 영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가 다 다르듯이,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 때에도 다 다른 모습이야. 다 다른 모습. 더 좋은 좋은 부활로 여러분들이 부활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잠깐 100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막 업그레이드 하죠. 쌍꺼풀 없는 사람 가가지고 쌍꺼풀 만들고, 코 낮은 사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코 높이고, 입술이 뭐 얇다고 해가지고 막 그 입술에다가 뭐 보톡스를 집어가지고 도톰하게 만들고, 자기 육체를 막 업그레이드 시키잖아. 그렇죠?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이야. 100년 사용하면 끝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활체는요. 부활체는 영원히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근데 그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했어. 다니엘서에 보면 부끄러운 부활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어.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안 읽고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표 더 좋은 부활을 왜 하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면 다 똑같은 거지. 마치 나를 이단처럼 얘기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여?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 없어? 있다고. 아니,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데,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니? 여기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뭐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 육체의 업그레이드 이 땅에서 시키듯이 부활체의 업그레이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어디서 시키냐면 죽은 다음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더 좋은 부활을 해서 심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부활의 영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달의 영광의 부활로, 달의 영광의 부활을 하던 사람이 해의 영광의 부활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이거를 모르게 감춰 놓는다고요. 눈을 가려 놓는다고요.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네.
우리가 이걸 알면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거든. 그거를 누가 싫어해? 원수 마귀가 싫어해서 부활을 싹 가려놔. 모르게 만들어. 여러분들은 부활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8장 16, 17절 보시면, 자,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목격한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미쳤나? 죽은 자가 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안 믿었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저게 진짜 부활한 거야? 혹시 영혼 아니야?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믿은 사람 한 사람 있어. 누구냐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대보지 않으면 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만졌어? 도마가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는 베드로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따지고 논증하고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만나면 돼. 예수님 만나면 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고난당할 수 있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아는 사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좋은 부활을 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해와 같은 영광을 할 수 있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버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함을 믿으며 더 좋은 부활을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